이 10장을요, 원래는 통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 10장 전체적인 그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실 수가 있으세요. 먼저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5절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5절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그럼 그 다음엔 몇 절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될까요? 14절, 20절. 20절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네, 20절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다음엔 어디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될까요? 31절. 네, 31절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10장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5절, 20절, 31절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5절, 그러니까 20절하고 31절은 똑같죠? 이들은 네. 똑같아요. 뭐만 틀리고 이름만 누구 자손이냐, 함이냐, 셈이냐, 그것만 다르고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근데 5절을 잘 보세요. 5절은 뭐가 좀 다르죠? 네. 뭐가 달라요? 이들로부터 늘어나는 백성, 언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머무는 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바닷가에. 그렇죠. 바닷가가 들어가 있어요. 바닷가에 이 박스를 한번 딱 쳐보세요. 되셨나요? 아멘. 자, 그리고 지금 이게 32절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셈, 함이죠? 우리가 이렇게 딱 그냥 기본적 상식을 딱 가지고 말씀을 접하면 원래대로 따지면 누구를 제일 많이 언급을 해야 될까요? 셈, 당연히 셈이죠.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죠? 함, 함을 되게 많이 설명해놨어요. 몇 절부터 몇 절이요? 6절부터 20절까지. 그럼 총 몇 절이에요? 14절이죠? 예. 14절인가요? 15절, 16절. 16절. 총 몇 개를 할애하고 있어요? 몇 절을? 15절, 15절. 15절 아니에요? 네, 15절. 15절을 15절? 맞아요. 20에서 5 빼니까 15절. 아, 그렇군요. 예. 15절이나 할애를 하고 있죠? 지금 32절로 되어져 있는데 거의 반을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함 얘기하고 있어요. 함 얘기. 그럼 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예. 자, 이제부터 이걸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시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나중에는 바벨론이 돼요. 바벨론 전에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후로는 메데 파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여기가 가나안인데 오늘 본문에 가나안 나와요, 안 나와요? 10장이 나오죠? 15절. 누구 아들이에요? 함이죠. 근데 우리가 한참 전에 그 9장에서 봤었었죠. 네. 그 다음에 3 나와. 함이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죠? 그죠? 네. 가나안. 여기가 가나안이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저주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빵. 저주.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저주가. 죄인. 저주가 뭐예요? 저주가. 죄인. 재수 없는 일 생기는 게 저주입니까?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지 않고 그 말씀에 이렇게 딱 묶여버리면 그걸 저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국어사전적 개념에서의 그 의미들을 버리세요. 성경을 접하실 때는. 아셨죠?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를 이렇게 딱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그게 딱 묶여버리는 상태. 그럼 저주에서 풀어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이렇게 딱 올가매고 있어요. 그럼 옴짝달싹 못한다니까요. 그럼 그 저주에서 풀어진다는 건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던 그 말씀이, 그 말이라는 게 그 사람을 이렇게 놔줘요. 그럼 그러면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자유! 묶여있던 걸로부터 이렇게 풀어졌으니까 당연히 자유일 거 아니겠어요? 네. 맞죠? 그럼 이 가나안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딱 묶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다가 그럼 가나안의 저주가 딱 풀어지겠죠. 그 풀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이 바뀌어요. 여기 가나안 7족 속에 썼었죠? 맞죠? 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었죠? 바알. 그래서 오늘 시편 104편에 뭐가 나와요? 이제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바알이라고 하지 않을게 라고 해요. 바알이 나쁜 뜻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대신 되죠? 예. 근데 더 이상 너희가 바알을 남편이라 하지 않겠다라 그러죠? 바알의 뜻이 뭐냐면 그냥 남편이란 뜻이에요. 바알이 내 남편이란 뜻이라니까요. 되셨어요? 근데 원래 우리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바알이 됐죠?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그거를 바알이라 그래요. 근데 가나안이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채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그럼 그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예요. 이해되신 거죠? 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 주죠. 이 땅을 줬다라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주셨어요. 저주받은 가나안을.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가나안이 뭐예요?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자예요. 창세기 9장에서는 가나안이 사람 이름이잖아요. 땅 이름이 아니에요. 맞죠?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묶였다니까요. 그랬다가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나안 줄게 라 그래요. 넌 너희들 가나안으로 들어가 라고 해요. 그럼 그거는 그 저주받은 가나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저주받은 가나안을 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래가지고 일리 딱 들어가죠. 결국 들어가자. 에덴 동산, 뭐예요? 요단강 넘어가 이 땅 딱 차지하잖아요. 차지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바알 섬기고 있는 가나안 다 죽여. 예. 가나안 7족 속 다 죽여. 라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여기 살던 사람들이 싹 다 없어지고 누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 백성들로 바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땅을 두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인데 그 땅 이름도 가나안이에요. 근데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가나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저주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었던 자들을 싹 다 죽여요. 그럼 그게 뭔 말이냐면 그 저주의 말씀이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나 이스라엘이나 다른 자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가나안을 쳐 가나안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쳐 가나안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시는 거죠? 아멘. 맞죠? 예. 자, 분위기를 잘 보세요. 지금 10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9장에 누구 나와요?
노아는 제사 드리는 걸로 끝나요. 9장에 누구 나와요? 셈, 셈 야벳, 아들. 함, 셈, 아들. 함, 야벳 나오죠. 네. 그러면서 10장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9장에서 노아는 죽어버리니까. 네. 그 다음에 10장에 걔네들 그들의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아들 이렇게 뭐 민족과 나라와 방언들로 나뉜다라 그러죠. 예. 맞죠? 그래놓고 11장에 뭐 나와요? 바벨탑. 바벨탑 사건 나온다니까요. 잘 보세요.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언어가 하나죠. 예. 여기서 언어가 나뉘죠. 예. 각기 언어들로 나뉘었다라고 한다니까요. 그랬다가 여기서 어떻게 되어져요? 다 다 떨어지고. 여기서 그 언어들이 각기 흩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언어가 하나였어요. 예. 근데 여기서 셈, 야벳, 함으로 언어가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1, 2 넘어오면 그 10장에서 나뉘어진 언어들 자체도 왜곡돼서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했죠. 맞죠? 그 구원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나뉜다니까요. 그래서 지들끼리 설명을 해요. 그 구원을 설명을 한다니까요. 말이라는 걸로. 그랬다가 11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잘못된 말씀들, 그 구원을 설명하는 그 말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지들 스스로 구원을 받겠다고 이 바벨탑을 쌓아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들이 그나마 서로 통용하고 있었던 그 말 자체도 흩으세요. 그 말 자체를 흩트렀다라는 거는 그나마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구원의 개념들 있죠. 그 구원의 개념들을 다 이렇게 왜곡시켜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어떻게 가나? 9장에 보면은요. 셈하고 야벳이 연합이 되어지죠. 예. 뭘로?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셈하고 야벳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누구를? 아버지 아버지 노아를 덮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누구한테? 함한테 설명하죠. 예. 근데 함이 그거 못 알아먹습니다. 예. 되셨어요? 그리고 여기 함이라는 놈이 이렇게 한 놈이 딱 있어요. 얘네가 둘째 아들이잖아요. 얘가 이제 막내 아들이고,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첫째 아들은 그럼 누구예요? 예수 하니까요. 방주. 이게 첫째 아들. 그래서 이 첫째 아들 때문에 둘째 아들이 살죠. 맞죠? 그런데 여전히 누가 있어요? 막내 함이라는 막내가 있어가지고 이들의 삶을 어떻게 끌고 가요? 함은 계속 뭘 해요? 정죄하고 비판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은 선한 거야, 이것은 악한 거야 라고 하면 그걸 선악과라 그래요. 그걸 원죄라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은 걸 원죄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기준이 돼서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선, 악, 과. 내가 그것을 이렇게 딱 결정해버리는 거, 그걸 원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고 했는데 그거 선악과 따먹었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그거를 원죄라고 안 그런다니까요. 그걸 죄라고도 안 해요. 하나님은 네가 나처럼 돼가지고 내가 없으면서 나처럼 돼가지고 감히 너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 하면 내가 그걸 너의 죄라고 여길 거야. 그걸 원죄라 그래요. 되셨죠? 네. 근데 함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노아의 포도주 사건 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 야, 함아, 너의 그 아들들은 이 셈과 야벳의 장막으로 들어갈 거야. 그런데 셈과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해요.
되셨죠? 네. 예. 자, 잘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네. 여기가 셈이 거하는 땅이에요. 여기가. 되셨죠? 그리고 함이 있죠? 함이 거하는 땅이 이쪽이에요. 이집트. 왜 이집트냐면 이 이집트가 세상이었어요. 세상. 여기가 살기 좋은 땅이에요. 왜? 여기 나일강이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죠? 지금의 아프리카로 여기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때 당시에 여기는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함이 여기를 차지해요. 함이 나쁜 땅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기에 에덴 동산 같은 곳을 차지한다니까요. 그 복음 없는 자가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해요. 그럼 걔네들이 다 함이에요. 예. 여기 함이 여기를 취합니다. 그래놓고 누구? 야벳이 이쪽 지방을 이쪽 지방으로 올라가요. 이쪽 지방으로. 여기가 어디니까? 유럽. 지금으로 따지면은 유럽. 그 바다와 접해 있는 곳, 그 유럽 이렇게 거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셈이 거하던 곳이에요. 자, 그럼 원래대로 따지면 셈의 장막으로 얘네 들어와야 되죠. 그죠? 얘네도 들어와야 되죠. 그죠? 근데 10장을 시작할 때 누구부터 얘기해요? 야벳. 야벳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따지면 9장의 말씀대로 따지면 야벳은 1, 2 가지 말고 1, 2 와야 되죠. 그렇지. 근데 야벳이 1, 2 갑니다. 해변가로. 바닷가. 1, 2 간다니까요? 그럼 셈의 장막으로 안 들어간 거죠? 맞죠? 네. 아니 지금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9장에 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셈과 야벳은 이렇게 하나여야 돼요. 네. 나뉘면 안 돼요. 네. 왜? 얘네 자체가 뭐니까? 연합. 둘째 아들이니까. 네. 둘째 아들이니까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놓고 막내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꼭 하나. 둘째 아들 장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땅이 나뉘면 안 돼요. 하나의 장막 안에 셈, 야벳과 함이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10장으로 딱 넘어와 보면 야벳이 뭘 하냐면 셈의 장막에서 나가버려요. 나가. 그래서 함하고 셈은 똑같아요. 20절, 31절이 똑같다니까요. 왜? 같은 장막 안에 있어요. (20절) 보세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라고 돼 있죠. 네. 그죠? 그래놓고 31절 보세요.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똑같죠. 단어 하나 들고 똑같다니까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을 보셔가지고 그러면 그냥 함 사는데 따로 셈 사는데 따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함 자손이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신안에 살고 있다니까요. 여기가 어디니까? 여기가 지금 셈의 장막이에요. 근데 함이 1, 2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럼 여기 원래 누구도 같이 있어야 됩니까? 야벳도 같이 있어야 돼요. 원래 셈과 야벳이 하나니까. 둘째 아들로 하나니까. 그런데 야벳이 어디로 튕겨나가요? 바닷가. 이 장막이 아닌 바깥에 해변가로 튕겨나가요. 그럼 뭐예요? 나뉘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맞죠? 예. 이 그림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놓고 재밌는 건 여기에 주인이 원래 누굽니까? 셈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인 노릇 하는 애가 함으로 바뀌어서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요. 셈은 온데간데 없이. 그래놓고 12장으로 가면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함의 세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요. 가나안으로. 그래서 그 저주받은 그 가나안을 풀어내요. 그럼 뭐가 저주란 얘기예요? 가나안한테 내렸던 저주가 뭐예요? 말씀. 가나안한테 내렸던 저주가 너는 셈의 장막으로 들어가 그들의 종의 종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걸 풀어낸다니까요. 그게 그 셈의 후손 아브라함에 의하여서 그 가나안의 저주가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더 이상 종노릇 안 한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결국 누가 돼? 뭐가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 친구다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나의 종이 아니라 내 친구가 될 거야. 친구는 뭐 하는 자냐면 서로 숨김이 없는 자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우리가 다 가나안이죠. 왜? 원래 우리가 다 함의 후손이죠. 왜? 혈통으로 함의 후손이 아니라 함이 어떤 자니까? 자기가 내가 선하게 판단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거를 가지고 다 그냥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 그럼 우리가 함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누가? 셈의 그 어떤 자손이 와가지고 함인 나를 그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기에서 우리를 이렇게 또 풀어준다니까요.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9, 10, 11, 12. 그래서 12장부터 아브라함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디 살아요? 여기 시날 땅 바벨탑 쌓여져 있던 거기 함이 왕노로 타고 있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우상. 함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었어요.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 원래 셈의 후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그래서 이 가나안의 저주를 풀어내요. 여기에서 살던 그 삶이 있죠. 뭐? 선악과 따먹고 원죄에 빠져있는 거기서부터 건져낸다니까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 결국 뭘로 바뀌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냐면 말에 있어요. 말. 왜? 10장 다음에 11장인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잖아요. 말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준 거예요? 9장 설명에 사랑은 허다한 죄 덮는다 그거 설명해 주라고 말을 준 건데 그 말이 10장에서 갈려진다니까요. 그랬다가 11장에서는 어떻게 해? 완전히 왜곡돼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 설명하려고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죠. 맞죠?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럼 요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진리로 깨달아 알아먹어요? 그럼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성경은 이 구원사로 이렇게 쭉 풀어가요. 그러니까 구원사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을 알아먹는 거예요. 왜곡되어져서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걸로 하나님을 이렇게 확 계시해서 내가 사랑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그걸 구원사라 그래요. 성경은 그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거를 진리로 깨달아 알아먹으면 그때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서 백날 예수 믿어보세요. 구원받나? 교회 다니시면서 백날 하나님 섬겨보세요. 구원받나? 이 그림은 이제 그려지세요? 요거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시면 10장 못 넘어갑니다.
그럼 11장에서 이게 뭔 얘기야 한다니까요. 11장에서 언어가 다 깨져버리죠. 언어가 흩어졌다라는 게 그냥 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도통 사람들이 하는 대화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설 곳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언어가 다 왜곡됐어요. 그럼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베드로 후서하고 유다서에서 이성 없는 짐승, 말씀 갖고 있지 않은 그냥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언어가 그렇게 왜곡되어져 버렸습니다. 말이라는 게 왜곡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다시 언제 회복이 되어져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도 오순절입니다. 왜? 50이 뭐니까 희년,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는 것. 왜곡된 말씀이 다시 그 진의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내리니까 성령이 어떻게 내립니까? 불의 혀같이. 불의 혀같이 나오죠. 불의 혀같이가 같은 의미예요. 구약을 보면 이 혀 있죠. 이 혀가 불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이 신체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인간의 신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어떠한 일들을 다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혀가 불꽃이에요. 불꽃. 그럼 그 불꽃이 뭡니까? 성령의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성도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뭘 쏟아내요? 복음. 왜곡되지 않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각기 다른 언어로 막 쏟아내죠. 근데 우리는 되게 웃긴 게 그걸 또 문자로 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뭘 받아버려요? 방언을 받네. 그래놓고 자기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샬라샬라 대대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저주받은 가나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가나안이에요. 그럼 이제 고민하시겠죠. 그럼 방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세요.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요. 내가 너한테 방언 줬는데 그 방언이 뭔지를 아냐? 모르면 하지 마. 알면 해. 이런 거 성경에 관심도 없어요. 뭐 방언이라는 거 받으셨어요? 방언 받으셨어요? 그럼 하세요 그냥. 못 받으셨어요? 안 하시면 돼요. 흉내 낼 것도 없고. 근데 요즘 방언도 흉내 내잖아요. 그죠? 방언 받는 방법도 있어요. 하여튼 신기해. 이놈의 교회는. 그게 다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뭔지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또 알면 그 방언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져요. 뭐하러 해요? 그 방언의 진짜 내용을 내가 마음으로 갖고 있는데 그 진리의 영 그리스도로 내 안에 이렇게 있는데 뭐하러 그 방언을 하겠냐고. 더 이상 방언 할 필요도 없지. 그죠? 모르시면 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5절만 볼 거예요. 오늘 5절만. 이들로부터라고 돼 있죠? 네. 그럼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1절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들로부터예요.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 5절은 야벳의 그 아들들의 문맥을 따라 들어오죠. 네. 맞죠? 예. 그래놓고 함과 셈은 바닷가가 빠져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원래 야벳은 셈과 함께 있어야 되죠. 네. 그런데 이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튕겨나. 여기서 나가버린다니까요? 어디로? 바닷가로. 바닷가로 나가요. 이 바닷가로가 뭐냐면 섬을 얘기해요. 섬. 섬이 뭐예요?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이죠.
맞죠? 원래는 대륙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섬의 특징이 있죠. 뭐예요? 사방이나 바다. 네. 사면이 다 바다. 바다예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결국 보면 대륙도 사면이 다 바다잖아요. 그건 말고요. 대륙은 뭡니까? 물하고 잘 보세요. 대륙이라는 건 땅이라는 건 물하고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되셨죠?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땅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벳이 갔던 바닷가가 섬이에요, 섬. 이 섬은 뭐예요? 사면이나 바다. 이 땅에서부터 바다와 분리되어져 있는 이 땅에서부터 어디가 좋다고? 세상이 좋다. 바다가 좋다고 바닷가로 날아가 버리면 그게 바닷가에 머물렀더라예요. 9장에서 셈하고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자가 어디가 좋다고? 바다가 좋다. 바다가 좋다고, 세상이 좋다고 셈의 장막에서 튕겨 나가버렸네? 그거 더 재밌는 건 그래가지고 이 야벳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 중간기에 보면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 셈의 장막에서 나갔던 야벳의 후손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셈을 칩니다. 로마. 그러네. 로마. 로마가 이스라엘 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꽤 부시잖아요. 원래 셈하고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야벳한테 9장에서 노아가 뭐라 그랬어요? 셈의 장막으로 들어가라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10장에서 무엇해요? 바닷가로 가버렸어. 나가버려 바닷가로. 그랬다가 얘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치고 들어와요. 셈을. 그래서 나뉘어지면 안 돼요. 원래 셈하고 야벳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10장에서 얘네가 나가버린다니까? 분리된다니까요. 분리되지 마세요. 아멘. 분리되는 그 순간 쪽박 차는 거예요. 쪽박 찬다라는 의미가 뭐 인생에서 망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가 돼서 돌아와요. 나갔더라도 탕자로 돌아와야지. 그 둘째 아들로 돌아와야지.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뭘로 돌아? 사탄 마귀로 돌아오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 나오죠. 네. 그 탕자가 둘째라고 합니다. 네. 둘째가 아버지 집에서 나가죠. 네. 맞죠? 근데 돌아올 때 뭘로 돌아와요? 종으로 돌아와요? 회개해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여전히 둘째 아들이라니까요. 근데 이놈의 야벳은 셈과 함께 둘째 아들인데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까? 아니면은 아버지 집을 쳐부시. 이렇게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원수 사탄 마귀로 돌아옵니까? 원수 사탄 마귀로 돌아온다니까요. 누가? 그 야벳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했던 그 야벳이. 이름 자체도 야벳이 원래 연합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이 자기 이름을 깨 나가 바닷가로. 세상이 좋다고. 셈 그 대륙 땅에 있었던 자가 자기가 뭐 자기 주체성을 갖겠다고 어떻게 해요? 대륙에서 떨어져서 바다 한복판으로 가네. 바다 한복판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함은 무엇하고요? 셈의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종 노릇해야 될 자가 왕 노릇을 해. 그리고 셈은 어떻게 해요? 은매 기주고 등장도 안 해요.
등장도 쥐죽은 듯이 살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셈의 후손 중에 그 어떤 한 놈을 불러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가나안의 저주를 풀고 그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이걸 이제 엘레라 그래요. 엘레. 엘레가 뭐냐면 그 각기, 쉽게 말하면 각기. 그러니까 1절에 함, 셈, 함, 야벳 나오죠. 얘네 각기. 이렇게. 얘네 각기.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원래는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이 원래는 그냥 하나예요. 그런데 이들로부터래요. 지들이 이제 주체성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엘레.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바로 나뉘었다가 나와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라고 돼 있죠. 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들로부터 나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이 하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우리는 내 주체성을 가질래요 하고서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러면 이 나뉘다가 요게 파라드예요. 파라드가 헬라어로 가면 파리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난거룩해 니들하고 달라 해서 분리주의자들을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바리새인. 되셨죠? 나눴어요. 분리했어요. 자, 그래놓고 보겠습니다. 나뉘었는데요. 어떻게 나뉘냐면 이게 지금 야벳 본문에 나오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닷가가 나와요.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서는 바닷가가 맨 뒤로 빠져나왔죠. 아니,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바닷가가 먼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로부터 나뉘었다. 나눴어요? 어떻게? 바닷가. 근데 문맥이 지금 누구 문맥이에요? 야벳 문맥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 셈하고 야벳은 하나였죠. 네. 맞죠? 근데 이 야벳이 바닷가로 나가버렸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노아의 포도주 사건을 통하여서 사랑이 뭔지 알고 있었던 그 야벳이 그 사랑 안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처럼 돼버렸어요? 함처럼 돼버리는 거죠. 함처럼. 되셨어요? 바닷가에 이 바닷가라는 단어가 이인데요. 이라는 단어인데 이 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아바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이 아바가 뭐냐면 그 원함을 갖다 해요. 원함을 갖다. 그러니까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게 생겨버렸어. 자기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셈의 장막에 거해 라고 했는데 그게 싫어. 셈의 장막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도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나갔대요. 그걸 바닷가, 섬, 세상 한복판의 그곳. 그럼 이게 누구겠어요? 야벳이. 아버지 집에 있다가 아버지의 것 가지고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볼래 하고 세상으로 갔던 그 탕자가 야벳이라니까요. 근데 그 탕자하고 야벳이 다른 게 뭐예요?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야벳은 대적자로 돌아와 버렸다니까요. 대적자로.
자, 그래서 야벳이 바닷가로 갔다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자기가 이제 어떤 자기의 원함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의 원함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원함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풀어서 이제 또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원함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원함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야벳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걸 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벳이 셈에게서 나가버렸다니까요. 분명히 9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데, 야벳아 너는 셈의 장막에 거하라 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요, 얘네들이 무엇해요? 얘네들이 무엇해요? 순서대로 써드릴게요. 이들로부터 나뉘었어요. 바닷가에 바닷가의 여러 나라 백성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으로 그 다음에 땅에 각기 언어 다음에 민족이에요. 종족과 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히브리어 원문의 순서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거를 엘레라 그래요. 이거 엘레는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는 하나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하나인데 이런 개념이에요. 엘레의 뜻이. 되셨죠? 그리고 나뉘었어요. 파라드. 바닷가? 이게 섬인데, 섬은 설명드렸죠? 네. 지가 원함을 갖게 되어지면 그게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가면은요, 섬들아 다 깨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원함이라는 거 그거 다 깨져야 돼. 예요? 그럼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 나라 백성으로가 이게 한 단어예요. 이게 뭐, 이 섬이 이게 이고, 히브리어로 이라고 하고, 이게 고이예요. 고이. 고이의 뜻이 뭐냐면은, 한 덩어리가 되다. 한 덩어리가 되다. 되셨죠? 예. 한 덩어리가 되다. 돼 있어요. 다음에 여기 땅이 나오죠? 여기 땅이 이제 에레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에레츠. 에레츠는, 물과 분리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물과 분리되어져 있으면서 이 에레츠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신해서 사용할 때 땅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각기 나오죠? 각기. 이게 이제 이쉬예요. 이쉬. 이걸 영어로 보면 everyone이 아니라 every 띄고 one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every에서 하나 각기 이쉬. 근데 뭐예요? 하나가 안 돼 있어. 그럼 그걸 이쉬라 그래요. 근데 이 이쉬가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남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 그 남편이 뭐예요? 사람이 아닌 거. 아, 이러면 또 창세기까지 또 앞쪽을 또 가야 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만들죠. 네.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세요? 둘로 쪼갠다니까요. 뭐요? 남자와 여자로 쪼개요. 여기서 남자가 이게 자칼이에요. 캠핑 브랜드 자칼. 그 여기가 네케바예요. 이 뜻이 뭐냐면 자칼은 씨를 갖다예요. 씨를 갖고 있고 네케밭은 밭이에요.
그래서 이 밭에다가 자칼이 씨를 주면 그때 나오는 걸 사람이라 그래요.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되셨죠? 근데 얘네가 이 자칼이 네케바한테 씨를 주려면 남자와 여자로 있으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남편. 결혼해야 돼요. 그럼 이 남자가 이게 이씨가 되고 이게 이샤가 돼요. 되셨죠? 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씨와 이샤가 결혼함으로 다시 요거를 낳으면 얘네와 얘네가 얘네와 얘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로 보셔가지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되셨죠? 예. 이름에 이제 이게 디모데 전서로 가면 뭐가 나와요? 여자가 이샤가 해산함으로 해산함 맞나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래요. 그 여자가 해산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만나야 되죠. 근데 알고 봤더니 남편은 자칼이고 이 이샤는 네케바네. 그죠? 그래서 이 씨 베드로 전서인가 후전가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썩지 아니할 씨 곧 영생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라 그래요. 그럼 씨를 갖고 있는 건 누구예요? 남자 아닙니다. 예수. 예수만 씨를 갖고 있죠. 생명의 말씀을. 그 씨를 누구한테? 여자 네케바한테 주면 이 네케바가 뭘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그 씨를 생명으로 낳는다니까요. 그 구원을 받아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씨. 자, 이 씨가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어디가 있나? 요 이씨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이렇게 유래했냐면은요. 아바 아닙니다. 아바는 아빠고 하나님이고 아바라고 하면 이게 이 아바라는 단어가 불치병에 걸린 상태. 그러니까 이 씨는 뭐예요? 불치병이 뭐예요? 고칠 수 없는 병이죠. 맞죠? 그죠? 결국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뭐였어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결혼해서 한 몸 이뤄야죠. 이 이샤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씨가 그냥 독단적으로 딱 쓰이죠. 이샤 없이 아내 없이 독단적으로 쓰이면 뭐예요?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자기에게서 나온 그 이샤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 되어져서 그 자칼과 네케바로 생명을 낳아 하나님의 구원을 낳아 그럼 사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이샤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각기라고 했습니다. 각기 어떻게 됐대요? 언어, 종족, 나라. 여기서 이 언어가 이게 바로 혀예요. 헬라어로 가면 글로사 방언으로 다 번역해 있는 거. 혀, 텅. 됐어요? 이 혀가 뭐냐면 요걸 이제 히브리어로 라숀이라고 합니다. 라숀이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꽃이에요. 불꽃. 근데 그 불꽃은 뭐냐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실 때 불꽃 가운데 만나시며 그 모세가 모리아산이죠? 아니 시내산인가? 호렙산이잖아요. 호렙산에서 만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호렙산 맞나? 아이 막 헷갈리네. 모리아산이에요? 호렙산이에요? 모리아는 이삭이 드려준. 호렙산이죠. 그러면 호렙산 가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났다라 그러죠. 그게 뭔 뜻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예요. 진짜 눈에 보이는 무슨 불꽃이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여자 그렇게 이해.
아니 실제적으로 불꽃이 붙었다니까요. 근데 모세는 그거를 불로 안 보고 그 눈에 보이는 불꽃의 그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호렙산에서.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불꽃이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눈에 보이게 보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그들에게 내린 거예요. 아멘. 되셨죠? 아니 근데 왜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는데 어떻게 자기도 못 알아먹는 그 방언을 막 샬라샬라 해대냐고요. 원래대로 따지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방언을 하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복음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나도 모르는 말을 막 해댔어. 제가 지금 방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알아먹지도 못하는 방언을 막 하면 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알아먹으세요. 네.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고 구원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받았습니다. 그래요. 뭘로 확인하십니까? 저 방언해요. 아이고 참네. 아니 방언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는 말을 막 해댔으면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고린도서 14장에 가면 그렇습니다. 방언을 하면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그 사람들이 알 거야. 왜요? 저 미친놈들 저거 알아먹지도 못하는 말 막 해댔었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알아먹지 못하는 방언을 주셨대요. 근데 거기서 알아먹지 못하는 방언은 랄랄랄라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 복음을 말해. 그들은 관심도 없어.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관심 있는 것 좀 얘기해봐. 나한테 내가 관심 있지도 않은 그 복음 계속 얘기하지 말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네. 원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조롱하던 얘기예요. 아우 그리스도인이세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야, 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뭐예요? 저 꼴통들 그 뜻이에요. 저 예수쟁이들 그 뜻이라니까요. 맞아요. 요 언어, 요게 라숑인데, 요게 이제 신체 언어로서는 혀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신체 언어 이런 거 말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불꽃,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되셨죠? 네. 자, 그래놓고 이 종족이 요게 뭐냐면, 이게 이제 미슈파트예요. 미슈파트인데 이 미슈파트가 뭐냐? 요게 바로 종류란 뜻입니다. 종류.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쓰이면 가문, 지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나라가 요거 똑같은 거예요. 고이. 자, 잘 보세요. 같은 종류의 말을 가지고 한 덩어리가 됐어요. 지금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 어느 땅에서 살아요. 근데 그 어느 땅이 어디래요? 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구장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 잊었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말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 전하라고 주셨는데 이 말이라는 걸 가지고 뭘 해요? 지들이 원하는 것들을 서로 공유해요. 우리 이제 이걸로 살자. 그래서 그 땅에서 떨어져 나가. 셈의 장막에서 떨어져 나가. 그래서 지들끼리 살아요. 그 땅이라는 곳에서. 근데 알고 봤더니 섬이야. 사면이 바다인 섬이야. 그럼 뭐가 다시 반복될까요, 이들한테? 홍수 심판이 다시 반복돼요, 얘네들한테. 왜?
사면이 바다면 어떻게 해요? 맨날 듣던. 땅은 창세기 1장에서의 땅은 물이 물러가 있는 곳이라니까요. 근데 야벳이 거한 섬 있죠? 섬은 물 속에 있는 거예요. 물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늘 위협이 있는 거예요. 늘 위협이.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한다고 했는데 쓰나. 왜 어떤 나라는 그렇게 쓰나미에 의하여서 그렇게 나라들이 막 섬들이 깨집니까? 대륙이 쓰나미 맞는 거 보셨습니까? 다 뭐가 쓰나미 맞아요? 섬들이 쓰나미 맞죠? 야벳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 원함으로 갖지 않고 뭘 희한한 거를 지 원함으로 가져가지고 바다하고 분리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경계를 두고 있는 여기에서 튕겨져 나갔네. 그리고 어디로? 쓰나미의 위협이 있는 그 섬을 살만한 곳으로 잡아놓고 거기서 지들만의 왕국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한참 역사가 흐른 다음에 야 우리가 이제 힘을 가졌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우리도 살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야벳의 후손인 이 로마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거기를 다 점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 함은 맨날 두드려 맞고, 그죠? 맨날 두드려 맞는다니까요. 되게 재밌어요. 셈의 장막에 있다가 바벨탑 그 신할에서 바벨탑 쌓고 어느 딱 흩어지면서 이제 그제서야 함 족속이 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다 내려옵니다. 나일강. 왜 얘네가 아프리카로 가냐면 잘 보세요. 여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가 이렇게 있죠. 네. 나일 삼각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살 길 찾아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굽이 이집트가 세상으로 표현돼요. 여기는 영적 그 큰 짐승이 사는 곳. 여기는 눈에 보이는 그 살기 좋은 그 땅. 그 여기는 어떻게 되어져요? 지금 이 중동이 어때요? 불바다. 불바다요? 광야잖아요. 네. 광야. 여기는 어때요? 함이 살 때 이집트는요. 그 출애굽할 때 이집트는요.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에요. 여기 비가 안 와도 농사가 가능하다니까요. 사시사철. 그랬다가 이제 또 한참 역사가 바뀌면 여기 어떤 아프리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그 아프리카 있죠. 황폐한 곳. 그 눈에 보여서 좋다라고 인간들이 쫓아가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어떻게 해요? 다 황폐한 곳으로 다 만드세요. 그 대표적인 게 또 어디서 나와요? 소돔 고모라. 소돔 고모라 여기 썼었죠. 이렇게 이스라엘 그 근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롯이 에덴 동산 같았더라. 물된 동산 같았더라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거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불로 또 심판하시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사해로 빨려 들어가요. 소돔 고모라가 사해예요. 사해가 어떤 데예요? 소금. 네. 유황. 죽음의 바다. 야벳이 어디 갔단 얘기예요? 죽음의 바다. 소돔 고모라. 이집트. 눈에 보여서 좋은 곳. 그를 갔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제 왜곡되이 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장이 그래서 중요해요. 10장 없으면 11장 나오지도 않아요. 10장에서 다 무엇하니까요. 잘 보세요. 셈도, 야벳도, 함도, 셈도 다 무엇해요? 각기 언어와 민족과 나라로 다 나뉘어졌다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을 싹 다 잊어버렸어. 다 지들의 원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다 흩어져.
그래서 세상이 이제 온통 뭐가 돼버려요? 저주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 안 하신다라 그랬었죠. 근데 10장 때문에 뭐가 돼버려요? 네, 뭐가 돼버려요? 세상이 다 물바다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제 불로 심판할 거야. 이 세상이 노아 홍수 심판처럼 이렇게 물로 저주의 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 그럼 그게 불로 심판하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뭐 했대요? 내가 불을 넣으러 왔다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불이 붙었으면 감사하다. 안 붙었대야. 못 본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이 땅이 여전히 다 물로 다 잠겨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다니까요. 그걸 알아먹을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언어, 말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에 동의하면 아 그렇군요 라고 하면 이제 뭐가 돼요? 그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나라 참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에녹 또 누구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땅에서 떠서 하늘로 가는 겁니다. 이 땅이 뭐니까? 홍수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방주인 내가 왔는데 방주인 내가 왔는데 날 방주로 알아먹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받아 죽은 거다. 그럼 노아 홍수 심판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니들은 내 말 알고 있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 알고 있지? 영생의 말, 그리스도의 영, 니들 갖고 있지? 그럼 니들이 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 홍수 심판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이제 정리되셨죠? 5절은 5절 다 정리되신 걸로 믿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노아 홍수 심판 보세요. 세상이 물로 덮였죠. 방주만 떠 있죠. 구원 받았죠. 그리고 다시 나뉘죠. 바다, 땅 이렇게 나뉘죠. 맞죠? 근데 이 땅도 아니에요. 산이에요. 왜? 방주가 아라랏 산에 딱 걸렸잖아. 땅에 내린 게 아니라니까요. 산. 성경에서 산은 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구원 잔치가 벌어지는 곳, 산. 거기 산에 딱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야,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여전히 이 상태인 거예요. 여전히 이걸 못 알아먹으면 불이 안 붙은 거예요. 나한테. 그럼 성령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에 불러로 왔다. 야, 지금 이 세상 자체가 홍수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 있는 거야. 니들 자꾸 말씀이 눈에 보이는 대로 다시는 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다시 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전히 이 세상은 그 물에 다 잠겨 있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 그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물로 덮여 있어요. 지금 이 세상. 그래서 방주 알아먹지 않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니들 다 심판받아 죽은 거다라고 얘기한다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다 물바다예요. 근데 여름만 되면 왜 물로 가는 거예요? 물속에 이렇게 있는데. 아, 내가 물속에 있다는, 하나님 저주 속에 있다는 실감하러 가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추운 날 가, 겨울에.
그래야 아이고 물속에 있는 게 추운 거구나 이러다 얼어 죽겠네 빨리 나가야지 그러지. 한여름에 그냥 그냥 물 따뜻할 때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근데 오늘 야벳이 이 약속의 이 산에서요 다른 걸 원해서 나갔대요. 어디로? 바다 한복판으로, 섬으로. 이 섬은 하나님이 물로 경계해 주시지 않으세요. 물과 경계를 나눠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 물의 침노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보세요. 쓰나미가 어디만 일어나요? 섬들에만 일어난다니까요. 섬들에만. 대륙에 쓰나미 있는 거 보셨습니까? 봤냐? 이거야? 너 인도가 대륙이니? 인도가 대륙이니? 쓰나미 일어나는 데가 다 어디야? 바다가요. 대륙판이야.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실제로 말하는 그 천재지변들 보면요 말씀하고 하나도 안 틀려요. 알아먹으라는.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신다 안 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쓰나미 이런 걸로 심판을 하시지? 그거 왜 심판받겠습니까? 왜 그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겠습니까? 섬이어서 그래요. 그럼 또 말씀 이렇게 하면 그럼 섬나라에서 빨리 대륙으로 이사 와야 되겠네. 또 이래요. 그 뜻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내가 마음에 품으면 내 자체가 섬이 되어져 가지고 그 물에 의하여서 계속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알아먹으라라고 하나님이 계속 사인 보내시는데 그걸 못 알아먹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5절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 사람들은 다 나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나뉘어진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교회 바깥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지.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 다 나뉘어요.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것이 마음의 원함이 같은 사람들끼리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뉘는 것이 죄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뭘로 하나가 됐는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이 아니면 그걸 다 죄라고 한다니까요. 죄.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냐면 말이라는 거 있죠. 말. 그 복음. 하나님이 사랑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 사람한테만 있는 거. 짐승한테는 있지도 않은 거. 그 말. 말이 다 왜곡되어져요. 근데 왜곡되어진 그 말을 듣고 나도 저걸 원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겨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른 언어들을 쓰는 나라들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종교적 테두리 하나 들어와 볼까요? 똑같이 성경을 보고 똑같이 하나님을 보고 똑같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뭐 하나 조금 틀려. 그러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면교 다 나는. 또 장로교 안에서도 뭔파 뭐가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다 지금 창세기 10장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여기까지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원함으로 가줍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원함으로 가줍시다. 네. 10장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9장에 그 셈과 야벳이
하나 되어져서 그렇게 허다한 허물이라는 거를 덮던 그 사랑을 원함으로 가져야지. 그 원함을 갖고 있는 자만이 그 창세기 9장의 포도주 사건 그 셈과 야벳이 하나 되어졌던 그걸 갖고 있는 사람만, 그걸 말씀으로 갖고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예수가 딱 섰을 때, 십자가의 예수가 언약을 성취하는 걸로 딱 섰을 때 그가 땅에다 흘리신 그 피와 그 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보면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나는 믿네, 백날 해봐야 구원을 받나. 그렇게 구원 받아놓고 무엇해요? 그 정도 수준에서의 구원을 받아놓고 무엇해요? 결국 야면 된다니까요. 그럼 뭘로 가요? 기복주의, 율법주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